우리 9분의 장로님들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뵐 때 정중하게 인사를 잘 드리시고 교회 안의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명예 장로님은 연세가 70 중반이시고 그러신데 저희 교회에 처음 교회 나오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또 직분까지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요. 이렇게 은혜 받아서 삶과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명 안에서 정말 노후에 노년에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까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아주 참 명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셔가지고 제 주보에다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글도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3월달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응답이라는 주제에서 함께 이 말씀이 성취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이제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저는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복을 받고 신앙생활에 눈이 열려져서 응답을 받고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저의 목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복 많이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도 계시고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이제 길을 가다가 조금 앞뒤 정리를 해가면서 가야 된다. 분명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이치에 있는지를 모를 때 뭔가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피드백을 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오늘 듣는 말씀이 요 안에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한 나무와 같아요. 나무. 열매를 맺고자 원하는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심을 때 신앙생활에 세 파트가 있어요. 세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뿌리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뿌리가 내려져서 이제 영양분을 땅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줄기로부터 양분이 전달되어져서 이렇게 그 줄기가 풍성해지면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죠. 꽃이 피거나 열매 맺고 어떤 나무는 열매 맺고 꽃이 피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열매예요. 그러니까 세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뿌리 부분, 두 번째가 줄기 부분, 그리고 열매 맺는 것. 그러니까 신앙 결론은 결국은 열매 맺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하우예요. 하우.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하는데 기도해서 충만 받으면 결국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만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말씀 많이 하면 뭡니까? 말씀을 많이 한 거를 기도를 해서 기초해가지고 결국은 삶의 결과적인 것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단계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나무를 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뿌리가 뭐냐면은 뿌리는 이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죠.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 내린다는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의 어떤 내 사상, 이 사고가 어떤 세계관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이제 세계관이 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한 몇 가지, 한 10가지 정도를 딱 잡아주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세계관에 대한 사상이 딱 정리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딱 답은 하나예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 누구신가 할 때 예수는 역사의 주인공 딱 잡는 거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안내 도메니, 주전주후의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뭐냐? 실제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정. 성정은 66권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고 오류가 없고 이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완벽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부, 성자, 성령, 성정, 성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가치, 주님이 내 안에 거신다는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전, 성교. 그리고 성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전, 성교, 그리고 생사복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생과 사와 축복과 화를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떨어지고 권력이 오르고 떨어지는 모든 이 땅의 인생의 생사하복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상 가치를 딱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과 내세, 반대 천국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신자는 지옥 가고 신자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세 확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 계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삶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이 세팅하고 계획하셨던 이 땅에 하나님의 플랜은 주의 뜻 안에서 완전히 미완성이라 완성된 채로 결론이 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들, 성부, 성자, 성령, 성정, 성도, 성교, 이런 것들이 사상이 돼서 딱 정리를 하고 딱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에게 뿌리가 내리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그 다른 것이 가치관,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밸류, 핵심 가치, 코어 밸류, 이 가치를 딱 잡고 거기서 나오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그 나는 누군가라는 자신에 대한 가치를 딱 정리하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뿌리예요. 이거 뿌리일 뿐이에요. 뿌리. 나무는 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생활 할 것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아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건 줄기예요. 이거는 현재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알아도 늘 여러분이 늘 영적인 것을 공급받거나 늘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식사하고 오셨고, 오늘 여러분 예배드려 차 타고 오셨고, 저처럼 우리 몸에 오장육부 기관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어떤 양분을 먹으면은 늘 기관이 작동을 해요. 구강에서 받아들이고 식도에서 넘어가서 이에서 내려가가지고 소화기관 쪽에서 소화시켜서 분해해가지고 각 장기로 분배해가지고 우리 혈관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돌아가는 거. 이건 하나의 내 인체 건강에 평상시 날마다 있는 메커니즘인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 여러분이 만들어 놔셔야 돼요. 그 뭘까요? 몇 가지. 하나,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이 늘 영적인 공급받는 삶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만약에 이 예배가 없고 1년에 한 번씩 온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만 영양분 받는 건데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드리니까 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영적 공급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날마다 할 거예요. 두 번째, 예배와 그다음에 기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교통하는 거니까 늘 있어야 되는 메커니즘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평상시 삶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약간 확정을 짓고 가셔야 됩니다. 늘 예배, 늘 기도, 할렐루야, 늘 봉사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것을 이 파이프 라인을 공급받아가지고 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삶을 확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게 안 하다가 갑자기 1년에 한 번씩 왕창 해버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못하더라도 잔잔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의 영적 삶의 시스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보셔야 돼요. 이런 줄기적인 부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충만하면 늘 이제 공급이 돼서 하나의 이 뿌리 내리고 이 줄기가 잘 맞춰지면 끊임없이 메커니즘 속에서 땅에 있는 땅의 토양이 좋은 대로 말씀을 먹은 대로 잘 올라가 가지고 이제 꽃의 봉오리가 땅 있으면서 꽃이 피면서 열매를 쫙 맺는 거예요. 이거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지혜예요. 이 지혜라는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지혜를 얻어가지고 삶에 우리 가정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내 사업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내 자녀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목사님이라면 목회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가. 할렐루야. 산업인들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역을 벗어나 세계적인 사업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할 수 있을까라는 삶의 다양한 방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 지혜는 성공한 사람들을 본받기도 하고 또 성경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져서 그대로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열매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지혜.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요, 세종으로 되어 있어요 하는 어떤 신학적인 뿌리 내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는 기도해라, 뭐 찬양하라, 예배 잘 드려라 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오줌 잘못 쓰면 안 된다, 바람 피면 안 된다, 술 취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시가서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들이 바로 지혜서예요. 그래서 저는 잠언서를 매우 좋아해요. 잠언서 보면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예요. 친구 관계를 잘해야 되고 부모를 공정하는 것이고요. 뇌물을 먹고서 판단을 굽히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 바르게 적절함에 대한 처세를 해서 그 자리에 정확하게 놓여 있는 것, 말도 적절하게 해야 되고 처세도 적절해야 되고 자녀와 아내와 모든 삶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단순하면서도 진리적인 보편적인 진리 속에서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지혜를 얻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완성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되면은 뿌리가 좋은 나무, 줄기가 튼튼하고 튼실한 줄기가 아름다운 열매로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딱 보면은 뿌리가 약해서 만날 흔들려 의심을 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성경 말씀 의심하거나 이럴 거예요. 또는 말씀 많이 해서 학립은 했고 신학도 공부했는데 줄기가 약해가지고 아는 것은 많은데 만나 흔들려. 늘 흔들리고 시험 들고 낭망하고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 그냥 급작스럽게 그냥 갑자기 먹었다가 떨어지고 그래. 삶이 평상시 보편성이 없어. 안정이 안 되고 정리 안 돼가지고 늘 흔들려. 새벽 예배 기도를 못해. 예배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하는데 열매는 없어. 노하우가 없는 거야. 삶의 지혜적인까지는 못 가가지고 지식만 자랑하지 응답은 없으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차원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저는 어떨까요? 저 뿌리, 영적 삶, 그리고 열매를 지금도 맺고 맺어가고 있는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한 열매적인 차원이니까 이 기도를 잘 배워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수많은 열매로 가득 차는 우리 성도들을 됩시다. 그럼 우리가요, 먼저 기도를 하려고 한 3월달부터 이제 기도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에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정보를 주지 말고 결과는 뭐냐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기도를 막 뻔하게 알아요. 기도를 엄청나게 책을 몇 권 알아. 난 기도를 알아. 알면 뭐해? 응답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월달에 우리 함께 응답받는 현실적인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씨름을 해보자고요. 그럼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기도를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뭔가가 나오는데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중요함은 기도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뭐 기도 확신은 뭐 말로 하면은 뭐 확신이지. 근데 정말 저 증거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경에 있는 증거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어떤 걸 얘기해 드릴까요? 뭐 긴 거 하면 시간 가니까 다른 얘기 해야 되니까. 제가 21일 동안 금식을 한 그런 기도도 있는데 금식하면서 30대 돼 가지고 제가 결혼도 못 하고 개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전에는 뭐 3일씩 금식했지만 20일 작정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어요. 100가족이 다 말라붙을까지 기도하면서 응답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당시에 500만 원인데 지금 말하면 20년 전이니까 지금 한 5천만 원 1억을 저에게 줬어요. 그분이 줬어요. 그분이 일본 선교사 응답 받았어요. 그분이 저랑 인천에서 전철을 해서 전도를 했거든요. 전철에서 막 전도했어요. 그때는 뭐 지금은 그런 거 안 맥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개인이 뭐 젊은 사람이니까 신학생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경인 전철에 타가지고 막 전철을 전도했어요. 그분하고 나랑 같이 있는데 저한테 전도가 나서 딱 저한테 내가 당신에게 일본 선교사로 가는데 돈을 주겠다. 왜냐면 일본에 올 때 다 놓고 오라니까 가지고 재산 가지고 안 된대. 그걸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준다는 거예요.
2명을 주는데 반씩 나눠준대. 전 다지면 좋을 걸. 그래도 컸어. 그것의 상가로서 개척할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응답받았죠. 그리고 결혼에 대한 것도 우리 사모를 응답받았어요. 뭐 그 내용은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기도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응답의 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지하실이 있었거든요. 지하실 1,300만 원에 집도 없었는데 22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 그 과정은 다 말할 수 없어. 하여튼 뭐예요? 기도 응답 받아서 왔다. 할렐루야. 자, 제가 우레 부대라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레 부대. 막 번개 진동했잖아요. 우레 치는 거. 로마의 군단이 굉장히 강력한 군단입니다. 근데 이 군단 하나가 전쟁을 하게 됐어요. 했는데 게르만 민족하고 싸움에 붙었어요. 이 로마 군인이 게르만 민족과의 전쟁을 해서 그 지역으로 진흥군에 들어가는데 그 장소가 협곡이에요. 막 협곡 아시죠? 산이 높고 산들이 막 쌓여가지고 그 안에 통과하는 거. 근데 보니까 쭉 보니까 협곡마다 적들이 매복해 있거나 거기에 딱 부대가 포진하면서 공격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이 그 당시 가뭄이 돼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상태에다가 적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진군해야 되는데 적은 지금 놓이고 있는 것이 보여요. 반짝반짝 뭐가 비치고 보이고 암시가 보여. 막 적들이 있어. 오기만 해봐라. 공격하겠다는 거지. 이래가지고 근데 군인들은 다 지쳐서 쓰러져 있어요. 지쳐가지고 허덕허들고 떼약빛에 가뭄이 돼가지고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대가요, 기독교인이 많이 장병들이 군인들이 있던 부대였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황제한테 전령을 보내가지고 통지를 했더니 황제가 그러더래요. 그렇게 어려운 지경이면 어떻게 하겠냐? 후퇴하겠냐? 그럼 공격할 텐데. 근데 이랬어요. 황제요, 우리 부대는 예수쟁이들이 많대요. 근데 황제가 그랬대요. 야, 그러면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좀 해라. 그랬대요. 기도하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부대장이 와가지고 여러분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지? 했더니 믿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난간을 한번 기도하자. 했더니 좋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장모님도 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그냥 기도한 거야. 계속 그래, 주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쫙 끼더니만 우릉쾅쾅 번개가 치더니만 우레가 딱 터지더만 비가 팍 쏘는데 이와 같은 비가 없는 것 같았어. 폭우가 쏘, 폭우가. 그래가지고 산 위에 있던 게르만 민족이요, 비 맞으면서 싸울 수가 없었고 모든 총기나 이런 것들이 다 젖어가지고 이거는 도무지 공격이 안 되고 비 맞으니까 추워서 덜덜 떨면서 밤새도록 내려온 거야.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의 적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우리 하친하자, 우리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났고 그 다음에 먹을 물이 생겨가지고 이 군인들이, 로마 군인이 다 먹게 된다. 그때부터 그 부대 이름을 무슨 부대라냐면 바로 우레 부대라 그랬다는 거야. 거짓말 같아요? 찾아봐. 인터넷 이따가 가실 때 찾아봐. 우레 부대 치면 로마 군병 딱 나오지. 아울레일리스라는 황제에 있던 사건인데, 그래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싹 바뀌었어. 이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주변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째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여섯 인사합시다.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해볼 사람은 아멘 하세요. 안 할 사람도 아멘 하세요. 아이고 속았어.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째는 제가 확신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기도 응답의 목표를 잘 정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의 목표는요, 목표를 안 정하면 나중에 표적이 안 맞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자, 제가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이, 그분이 충청북도에서 목회하시는 분이고 저보다 나이가 많고 저랑 우리 사모가 결혼할 때 여기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아, 목사님, 우리 딸 39살인데 결혼 못했는데 해주세요. 좀 누구 없어? 좋은 신랑 없어요? 딱 그 순간 듣는 거야. 누가 있을까?
누가 있는가? 총각이 누가 있을까? 혹시 원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나 그분이 못생기고 잘생긴다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믿음 짱짱해서 분명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다든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땅도 사고 교회도 부흥했지만은 자식 농사를 못 진 거지. 이 말은 뭐냐면 왜 자식 관심 없겠어요? 포커스가 초점이 이게 다른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목적과 표적을 중요시하고 중요한 표적으로 잡고 나가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고 열심히 했지만 가정을 놓치면 나중에 노년과 노후에 아주 아픔과 슬픔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 분명히 보여. 분명히 가정 중시하고 제가 네 가지를 딱 중요하고 목표를 잡자는 거죠. 뭐 복잡한 것 말고 일단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해서 네 가지를 목적을 이루자는 거죠. 그게 뭘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마음, 가정, 재정, 이웃이에요.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마음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행복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미가 너무 깊은데 자유, 은혜와 평강인데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삶을 만나다 보니까 100% 만족해서 행복한 건 없어요. 복음은요, 슬프든 기쁘든 있든 없든 뭔가 압박이 오든 핍박이 오든 괴롭든 또 우리 맨날 건강할 수 없어요. 야, 건강 컨디션 좋아. 근데 나이가 들면 뭔가 몸에 찌뿌둥하고 이상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오는 상황 속에서 늘 슬프고 낙심이 될까? 또 죽으면 어떡할 거야? 죽음이 다가오는 공포 속에서 올 때 어떡할 거야? 기억력 감퇴되고 신체 연약함 속에서 노혹종되고 몸이 아파지고 혹시 안 걸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 생각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답이라는 것은 완전해서 오는 행복은 아니고요, 불완전하고 슬프고 괴롭고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 따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말은 누릴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런 힘을,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돼야 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연로하신 어르신은 제가 청년 때 교회를 예수님을 잘 믿는 할머니 권사님이었어요. 우리 옆집에 살았어, 제가 청년 때. 근데 그분하고 교제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가족이 전사님,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갔더니요, 권사님 얼굴이 천국 천사야. 머리는 백발이신데 아주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셨어. 내가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잊을 수가 없는 것은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시고 노년이 돼서 죽음, 고통,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 오는 내면의 그 깊은 고통 속에 잠을 잘 때도 슬픔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어떻게 죽는 순간 어떻게 될까 막 이러는데,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러한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주님과 교통하다가 평안하게 주님 앞에 안식하며 가는 그 행복의 비밀, 그거를 보고만 해서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잘 되세요 행복하세요가 아니에요. 잘 안 돼. 근데 예수 믿고 잘 안 돼도 여러분이 어려워도, 경제가 어려워도, 원룸 살아도 행복한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자식이 속을 썩어도 행복한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를 이루시면 안심이에요. 승리하시죠. 근데 이게 못 누리면 자살, 시달림, 스트레스, 암, 괴로움, 짜증, 불평, 폭발, 부부싸움, 갈라짐, 말을 잘못함, 싸움,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보험 안에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열쇠예요. 두 번째는요, 가정이라는 표적을 놓치지 말고 항상 가정은 화목, 가정의 제사장을 세우고, 여러분 가정이 아빠가 축복기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서 자녀들이 미완성이니까 많은 걸 못 보니까, 그러나 가정이 주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토실토실 잘 자라고 있는 것이 보일 때 성공인 거예요. 재정은요, 큰 부자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먹고 살 만한 노후 걱정 없도록까지 경제에 대한 완성과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놓고 가는 그 축복의 기도가 기도 제목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나아가서 조금 이웃에게 섬김 또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인생 100% 승리한 거예요. 그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마 적어도 여러분 아마 돈 버는 건 열심히 할 거니까 그건 조금 힘들지만 가정은 놓친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표적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어느 목적을 향해 가냐에 따라서 소홀히 함에 따라서 10년, 20년 되면 때가 있거든. 자식 농사도 어릴 때 놓치면 안 되거든. 커서 애들 20살 먹으면 예배드리자. 내가 애들이에요. 교회 가자. 엄마 나가요. 짜증나요. 왜 다 강요해요. 그래서 사춘기 만나가지고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는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살다가 깨지고 터지고 이혼하고 세상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슬프고 어떡할 수 없어. 이제 난 늙었고 이제 다를 수가 없는 거야. 어릴 때 잡아야 돼. 따라서 어릴 때 주님 품 안에 자라도록 만들었는데 제가 이 말하면서도 미안합니다. 목사님 어쩌요? 난 지금 늦었는데 나 알고는 가야 되지. 할렐루야. 늦었지만 또 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 또 하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릴 텐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응답,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서 오늘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응답을 받으실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을래요? 이 두 가지 잘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죠. 물론 훌륭한 사람들은 성공도 해요. 그러나 그 성공은 자기의 자만이 되고요. 성공을 하고 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도덕적인 것이 받지 않는 성공은 사상 누각이 되어서 오늘 그 돈 벌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성공하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안희정 지사가 무너지고요. 어떤 고은 시인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돼버려요. 하나님 없는 성공자는 나중에 사상 누각이 돼서 반석에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와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건 엘리트지만 엘리트는 영적 문제가 많아져요. 성공하면은요. 자, 근데 범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하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성공자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응답과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 누리고자 오늘 여러분이 모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 주신 성공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성공이 될 수 있어요. 저는요, 자료를 보니까 내가요, 성공할 그릇이 못 돼요. 물론 저도 성실한 사람이긴 하지만 용을 쓰고 몸부림을 쳐도 그냥 밥이나 먹고 갈 인생이더라고요. 저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물려받은 것도 없지 그렇게 공부도 한 것도 없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성실해가지고 좀 저축해가지고 뭐 집 사고 땅 사서 했지만 그냥 끝나는 거지. 난 그렇게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결심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응답 받으면 지금 나의 수준을 넘어서 10배 또는 50배, 100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난 그 길을 선택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돈 벌고 여러분이 목적 가지고 여러분 능력과 수준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인생을 사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받는 삶으로 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요 100배.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 달에 200만 원 저축할 수 있어요? 일반 직장인이? 그럼 한 500 벌어야 됩니다. 200 저축 못해요. 1년 2,400이에요. 10년 2억 4천입니다. 20년이면 4억 8천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한계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좀 크면 다 나중에 뭐 돈 들어가고 자식들 뭐 교육시키고 얼마 안 남아요. 저는 그래서 진작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랬어요. 야, 목회 내가 열심히 해봐야 얼마큼 하겠냐. 근데 내가 시대적인 응답 받으려면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째요? 우리 한번 우리 아버지가 주는 응답 한번 받아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자는 거죠. 이 말을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제가요 22년 전에 목회를 제가 했던 사람인데 7번 교회를 개업했다가 폐업한 사람이에요. 7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안 됐어요, 목회가. 그래가지고 슬픈 자가 돼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여기서 시작한 지 22년 동안에 지하실에서 왔는데 여기까지 됐어요. 물론 그렇게 크게 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과거랑 비교하니까 너무 은혜가 된 건데 그 전환점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동기와 목적을 바꾼 거예요. 사실 솔직히 저는 옛날에는요 나를 위해 목회했고 야망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뻥뻥거리고 먹여야지. 성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야심이 있었어요. 내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았고요.
완전히 넘어진 다음에 그때 나를 돌아보는데, 이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걸 깨달아서, 인생의 목적이 그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들어야 되고, 그분이 이름을 높이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이게 나라가 세워지고, 근데 그 나라가 되어지는 가정이 우리 하나님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야지라는 빌립보 2장 14절 15절 말씀이 저에게 확 강타했어요. 그때 마음에 고백을 했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뜨거운 동기와 열정이 마음속에 쫙, 와, 힘이 쫙 오니까 성령이 주신 생각이. 그래서 그때요, 실패했던 것들을 딱 접고 바로 그 고백을 하고, 그게 금정령 앞에서 했는데, 그걸 고백하고 바로 내려와서 부동산 들러가지고 집 지하실 샀던 거 그거 세주고 전세 받아가지고 여기 왔어요. 바로. 어떻게 달아지냐? 그전은 용을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여기 와서는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죠. 20년 동안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응답받아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받을 응답이 더 커요. 하나님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말라기 4장 3절에 보니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니. 공의로운 해가 그때 깨달았어. 메시지, 말씀, 음성, 환상, 꿈, 방향, 지시, 열림, 하나님이 뭔가를 소스를 주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아시고 어떻게 오라고 주님이 콜링 부르시는 소스, 목적, 방향이 다 보여. 벌써 응답 줄 수 있는 목적이 보이고 비전을 주셔. 벌써 주셨어. 제가 이것 받아야 되거든요. 무엇 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이 이 사업하라고 오라고 꼬셔. 주님이 부르셔. 그걸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세계에 들어가면 알아듣는 건데. 그러나 어떤 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한다. 한나가 아기 못 낳는데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나 했더니 아기를 쏙 놔버렸어. 할렐루야. 제가 이삭이 기근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 기도했더니, 그래도 양심이 기도했더니 가지 말고 언약을 잡으면, 그 주님의 뜻을 잡으면 복을 줄게 했더니 그 뜻 따라서 애굽에 안 내려가 그랄에 머물렀더니, 그리고 농사 졌더니 하나님이 기뻐서 100배를 줬어. 이런 이야기들이 환상과 어떤 전설이 아니라 신앙, 레전드 신화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응답하는 성령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믿어요. 오늘도 이삭 같은 100배가 나에게 올 수 있다. 복음이 돼서 피했더니 샘의 근원이 지금 나에게도 성취될 수 있다. 여러분, 르호봇 정제라는 것은 창조 경제인데 그 르호봇 정제가 올 수 있다. 언약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언약은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데 전도자의 삶입니다. 잘 못 깨달으니까 막 억지로 전도자가 되라고 하는데 되고 나서 깨닫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 다 복을 주고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주도 뭐냐 이거죠. 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기고 영접하고 양육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라는 구체적인 그냥 하나의 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못할 수 있어. 양들이 없을 수 있어. 그래도 중심을 잡고 가라고. 그래서 훈련 받으시라고. 그럼 그렇게 받으면 주님이 기뻐서, 그 다음에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한 후에 진짜 맞네, 시험을 한 후에 응답을 주는데 야고보 1장 15절에 나와 있어.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다는데 아들 낳았더니 나밖에 모르는 아들밖에 모르나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독자 이삭을 죽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 나 전도자인데요, 진짠가 가짠가 알 수 없으니까 시험해서 그 시험에 확신이 오고 주님이 인정된 후에 복 올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야. 근데 남편이 너 교회 가서 전도하면 너 맞아 죽을 줄 알아? 하더니 무서워 떨어. 안 해. 했더니 하나님 볼 때 가만히 보셔. 제가 진짜 핍박을 이기고 할 텐데. 근데 핍박에 딱 넘어가가지고 안 해. 가자. 난 전도할 거 했더니 동창회 갔더니 어떤 자가 옷을 멋있게 입고 막 좋은 차를 타고 갔더니 그게 막 그냥 마음속에 딱 동기가 와서 전도가 뭐고 저 나 돈은 벌러 가야지 했더니 주님 오실 때
돈에 넘어갔구나. 가짜.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전도자가 맞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 눈치 못 채게 하면서 믿음을 테스트한 후에 맞다라고 인정된 후에 약속의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하나님 나를 볼 때 저 목사 가짜 여기까지 안 왔어요. 내 명예를 탐하고 그러면 가짜. 정말 우리 하나님 볼 때 양심사고로 내가 전도자가 맞고 주님을 사랑하는 맞고 내 평생도록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의 이익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맞으면 주님은 역사할 것이고 가짜면 끝이야.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그래서 주님은 늘 24시간 보셔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충성된 자를 살펴 그를 발견하신 후에 그가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이것이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전제가 되셔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기 전에 기도 다 하잖아. 근데 왜 안 돼? 왜 지지부진하고 여태까지 살아? 그럼 여러분 한번 오늘 밤에 시간 내서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 나 누구지? 정말 난 뭐 때문에 돈 벌고 상사하고 사업하지? 물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으로 다 고백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이야기가 강청하는 그 친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친구가 밤중에 여행하다가 친구 집을 찾아왔는데 똑똑 두드리니까 나 지금 잠자고 있고 옷 벗어서 지금 애들과 자고 있기 때문에 안 돼 했더니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안 된다 그러는데 두드리고 제발 좀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지금 어디 갈 데도 없고 먹고 또 배고 죽겠다고 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벗됨을 위해 주지 않더라도 강청함을 위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강청함이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는데, 강청한단 말은 기도를 쉬지 말고 끊임없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대한 연속 속삭을 계속 간다는 거야. 그러면 구하면 찾고 구하주시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배운다면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도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3단계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말이 뭐냐면요, 아들이 아버지께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떡 달라면 돌 줄 아버지가 어딨냐. 그러니까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줄 줄 믿고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당장 금은 보화가 오지 않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 삶 속의 사건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 목회에 주님이 개입하면 목회 끝난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산업의 현장에 지금 여러분 내일 또 출근할 회사가 산업의 현장에 주님이 개입해버리면 그 산업은 끝나는 겁니다. 함께해서 형통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데 그분은 지혜형이거든. 제가 좀 약간 부족한데 성령님 역사니까 좀 지혜로워졌어. 많이 알게 됐어. 제가 아는 게 좀 있어. 그 지혜 줬어. 제가 알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알려줬어. 달라 그래서 좀 많이 비전도 넓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또 그렇게 비전 주시면서 던져주고 거기에다 맞춰가다 보니까 많이 공부를 스스로 하니까 많이 알게 됐어. 할렐루야. 별거 다 했어. 제가 주님 뜻 때문에 제가 별거 다 배웠다니까요. 부동산도 배웠어요. 경매 배웠어요. 바리스타 배웠어요. 청소년치도 가서 떨어졌지만 배웠어. 별거 다 배웠다니까요. 법인에 대해서 배우면서 법인 공부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여튼 깊이 배울 건 없습니다. 전문가가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간에 뭔가를 알아야 되니까 뭐라 면접을 하니까 좀이라도 하여튼 알게 됐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성령이 지금부터 기도하기로 마음먹으면 분명한 것은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순간에 찾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부터 한번 기도 한번 해서 응답 받아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나를 능하게 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끌고 가니까
이대한 스승이 나와, 이대한 사업가가, 이대한 왕이, 이대한 지혜자가 나와 하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올바른 기도와 응답받는 여러분 됩시다. 올바른 기도, 성정적인 기도, 목적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할렐루야. 그리고 올바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 함께 놀라운 응답의 증인으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